진정한 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 순간부터 말없이 복을 짓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새벽 첫 기도가 끝난 후 산사의 마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여쭈었다. 부처님, 세상에는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주위에는 늘 평화가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니라. 진정한 복은 소란한 곳에서 나오지 않느니라. 고요한 물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 잔잔한 파문을 만드는 것처럼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느니라.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평화를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셨다. 저 산을 보아라. 그 산은 스스로를 높다고 말하지 않으나 모든 이가 우러러본다.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겸손함이니라. 드러내지 않는다. 마치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향나무가 자신을 태우며 향기를 내듯 그들은 자신을 낮추며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여쭈었다. 부처님,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겸손함을 실천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그들은 들을 때는 온전히 들으며 말할 때는 필요한 것만 말하느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그들의 마음도 항상 낮은 곳을 향한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겸손함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정직함이니라. 그들은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마치 맑은 샘물이 바닥까지 다 보이듯 그들의 마음도 투명하고 정직하다. 거짓은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진실은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준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다. 부처님, 하지만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상대방을 위한 것일 때도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으로 복을 짓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으나 그 진실을 전하는 방법은 자비롭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라면 침묵하는 지혜를 택하며 도움이 되는 진실이라면 사랑으로 전한다. 이것이 그들의 정직함이니라. 세 번째 습관은 인내심이니라. 그들은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나듯 모든 일에 적당한 때가 있음을 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잠깐 멈추어 깊이 숨을 쉰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상대방의 사정을 먼저 헤아린다. 이것이 그들의 인내심이니라. 네 번째 습관은 관찰하는 마음이니라. 그들은 세상을 주의 깊게 본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듯 그들은 세상의 작은 신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부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다. 그들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니라. 다섯 번째 습관은 베푸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그들의 베풀문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그들은 조용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때로는 음식이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이며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베풀문 완성된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들 주변에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일곱 번째 습관은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니라.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지혜에서 나온다. 마치 등불이 스스로 밝아야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듯 그들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밝게 가꾼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씀하셨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맑아진다.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맑은 하늘과 같으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탁한 기운이 없다. 질투, 시기, 분노, 원망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지 못한다. 마치 연꽃잎 위에 이슬이 굴러떨어지듯 나쁜 감정들도 그들의 마음에 달라붙지 못하고 흘러간다. 이런 맑은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요. 마음이 넉넉해야 진정한 부자이니라.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실제 풍요로움을 불러들인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현재에 대한 집중이 모든 일에 완전함을 가져다 준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말의 힘을 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약보다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아껴 쓰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만 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임도 한다. 이런 말에 대한 지혜가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만든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그들은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지킨다. 이런 유연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준다. 일곱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행복은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 남을 기쁘게 해줄 때 자신도 기쁘고 남의 고통을 덜어줄 때 자신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이런 나눔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여쭈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물론이니라.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느니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감사 명상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깐 앉아서 어제 하루 동안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아라.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지붕 아래서 잠들 수 있었던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보아라. 단 5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경청의 연습이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보아라.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아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청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작은 친절의 씨앗 뿌리기이니라. 매일 최소 한 가지씩은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아라.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내느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화날 때의 쓰리초 멈춤이니라.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쓰리초간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아라. 그 쓰리초 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보아라. 이런 작은 습관이 큰 갈등을 막아주느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매일 밤의 성찰 시간이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성찰이 내일을 더 나은 하루로 만들어주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자연과의 만남이니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아라.
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바라보거나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과 조화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독서와 명상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혜로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보아라. 그리고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내면의 수양이 진정한 지혜를 길러주느니라. 여덟 번째 실천법은 말하기 전 생각하기이니라.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가? 이런 신중함이 말의 품격을 높여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다. 제자야,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그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만남에도 진심을 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자신을 가꾸어 간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 마치 향나무 주변에 항상 좋은 향기가 감도는 것처럼 그들 주변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너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아라.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 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아라.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해 보아라. 자연과 만나고 책을 읽으며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보아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너도 말없이 복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때 너는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평화로워짐을 느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